빛없는 빛의 신령스러움이여 온 법계를 비추건만 빛이 아니기로다. 형상 있는 빛의 밝음은 상대적 어둠을 불러들이지만 형상을 떠난 빛이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볼수록 시시스럽다는 헛된 소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통하겠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묻고 만나네. 둥근 것도 모난 것도 긴 것도 짧은 것도 아닌 것이 일찍이 모든 것을 다 드러냈지만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그 간격을 더 크게 벌리리로다. 어둠 속에 밝음이 있고 밝음 속에 어둠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밝음이란 그런 것이 아니라네. 통째로 모습을 다 드러냈건만 실로 이의를 알지 못해 눈만 멀거니 크고 속고 있도다. 지난날이 어리석음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해야 되겠는가? 비유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빠져나오지 못하듯이 지금의 상태가 그러하도다. 그럴 땐 침착하게 움직이지 말고 흐름에 맡겨둘 것 같으면 임기응변할 것이니 결코 서두르지 말지어다. 이와 같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고 무조건 발버둥 친다고 지혜로워지겠는가? 길을 알고 있는 좋은 도반을 만나든지 선지식을 만나 길을 안내받아야 일이 쉽게 풀릴 것이니 믿음을 가져 지국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로다. 길 없는 길을 가고 비단인 빛을 보여야 한다면 평범하게 사고하고 행동한다고 해결되겠는가? 온 몸과 마음으로 직접 취득해서 한 덩어리가 되어 볼지어다. 빛과 그림자를 떠난 지혜란 모양이나 소리가 아니니로다. 일상에서 드러내 볼 것 같으면 오고 가는 가운데 분명하도다. 개도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 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밝힐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눈떠야지만이 개가 더욱 빛을 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많은 사람을 이익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보살개를 갖고 더 큰 대승으로 해양할 수 있는 눈을 뜨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 눈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마음 본다고 하거나 눈을 스스로 본다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기 눈을 이미 보고 있고 자기 마음 또한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바깥의 경계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눈을 봐야지만이 보여지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보지 못하면 일체 모든 것이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내가 내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눈알을 떼가지고 이것이 눈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면 죽은 통장 눈도 보고 있어야 됩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눈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냐 하니까 이름 붙여서 마음이 보게 합니다. 불성이 보게 합니다. 뭐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그건 이치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깨달음을 눈떠야지만이 이것이로구나 하는 자기 계약이 있을 적에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 어려운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획을 받고 불성을 일깨우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지키기 위한 그런 개만이 개가 아닙니다. 눈을 뜨고 자기 스스로의 안목을 열고 안팎으로 중생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질 적에 보살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자기 혼자만 수행하고 자기 혼자만 좋으려고 시간을 보낸다면 개 받아야 될 그 어떤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 받는다 하는 것은 자기 이익합니다. 자기를 이익되게 하고 남을 이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키는 게 개가 아니고
나누고 베푸는 게 죄입니다. 죄를 받아가지고 많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질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은 중생들이 고해에서 헤매고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지 벗어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개의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젓고 피안으로 갈 수 있는 바람의 행을 할 적에 청정계가 살아나서 많은 사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형식에 불과한 그런 어떤 입장에 머물고 만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는 영광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광이에요. 근데 이 영광을 천도해야 된다 이 말이요. 죽은 영광만 천도하려고 자꾸 애를 쓰지 말고 살아있을 적 애를 받고, 살아있는 자기 영광을 어떻게 해야지 천도할 수 있는지. 천도하는 것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눈을 뜨는 겁니다. 지혜로운 눈을 뜰 적에 아 이런 것이 오구나 하는 변화를 수용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내가 눈 떴다고 거짓말 친다고 해봐야 몇 발 가겠어요. 오래지 않아서 다 들통나고 마는 거예요. 눈을 뜬 사람은 남의 눈을 뜨게끔 해줄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만 됩니다. 자기만 눈 뜨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삼신불이 비로자나 나무만 보신 어사나불이나 청경복신 서가모니불께서 아주 천배고 하신 서가모니불께서 다 중생교화하기 위해서 모습을 놔두고 방편으로 자비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그 까닭을 모르면 다 허망한데 빠져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세상을 마무리할 때 돼서 자기도 놓치고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무명으로 들어갔다 무명에서 거듭난다, 계속 유전하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행히 부처님이 그것을 깨닫고 우리한테 그런 가능성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가르침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그 까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연을 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 말이에요. 개 맞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지. 내 자기 안에 있는 어리석은 영과 번뇌 망상으로 물들여진 탐진치 삼도, 그런 허망한 기운을 한 생각 들이켜서 개정의 사막으로 바꾸고 그런 사막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얻어가져서 중생을 도와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열 적에 산 영가나 죽은 영가나 동시에 천도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영가 천도한다 하는 게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다 우리는 영가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음을 두기 위한 자기 시간을 얼마나 가졌느냐,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공부를 했느냐, 과연 공부의 결과가 좋았느냐, 그게 증명이 돼야지. 증명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허망하게 떠들어 제껴봐야 난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기만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남을 기만하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이 어지러워지는 거지. 그 어지러운 것을 바르게 눈뜨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눈을 우리가 열어야 된다. 무엇을 지혜로운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과연 우리도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뜰 수 있다 하면 어떻게 해야지 그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 이렇게 말해서 과언은 아니다 이 말이요. 눈 감고 어떻게 사느냐? 눈을 뜨고 살아야지. 이 육안을 눈이라고 말 안 합니다. 오한을 다 떠도 들어가다 할 판인데 겨우 육안 천안을 눈 떠가지고 눈 다 떴다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그 해안을 눈 떴다 하더라도 아라한까지 들어가는데 그치고 마는 것이니까 불법에 대한 불안과 법안을 올바로 눈뜰 수 있는 가치 근거를 가질 적에 변화를 수용하는 보살행을 하고, 그 보살행의 결과가 성불의 인연을 짓는 것이니까 원만한 부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어떤 과정을 겪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가 마련됐고, 많은 불제자로 하여금 상승, 대승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더욱더 정진에 매진하고 그 결과로서 지혜로운 눈을 뜨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의미 없다 이 말이야. 형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니까. 그 형식적인 것 같으면 여기 왜 와서 이 시간을 갖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눈, 이치도 알고 실제로 눈을 뜰 수 있는 기단을 받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좋은 어떤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받는 것 자체가 굉장한 참 큰 인연 공덕을 쌓는 겁니다. 복을 주는데 그치는 게 아니요. 공덕을 쌓아야지. 공덕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눈뜨지 않고서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덕은 지어요. 그건 형상을 가진 유의법에서 얘기하는 거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값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값을 받고 인연법이 다 그런 것이니까 이 보살계라 하는 대승계는 또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어떤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낱낱이 다 모릅니다. 그 일들을 다 알고 있는 참 노상한 부처님께서 보살들한테 이 법망경을 하라는 거예요. 왜 보살도 중생입니까? 부처의 눈으로 봤을 적에는 보살도 중생입니다. 형편없는 중생들만 중생이 아니요. 일체 중생이 다 깨달음이 원만하지 못해서 열애가 되지 못하면 다 중생들이지. 그런 상중하면 이게 말이지만 최상승의 어떤 눈을 가진 보살이라 할지라도 아직 부족함이 있으면은 불계를 다 지녀서 부처님이 설한 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설한 계가 입으로 설한 것이겠어요? 이미 뜻으로 정화돼서 널리 펼쳐져가 있는 온갖 계들을 짓는 바 없이 짓고 산다 이 말이요. 늘 행하되 행한 바 없이 행하는 거요. 착한 데 해야지 이게 아니요. 이미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그 결과를 놔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계를 받는 인연을 짓는다 이 말이요. 왜 좋은 결과를 놔두기 위해서 계를 받는 거지. 그냥 형식적인 계를 받고 말고 이런 게 아니요. 계는 받고 돌아서서 파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받아라.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라. 아이고 파하더라도 또 어떻게 받습니까? 지키지 못한 계는 안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받아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원인을 쌓아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쌓는 어떤 결과를 자꾸 받아서 한 번만 받고 두 번 받고 이렇게 아니다. 걔는 몇 번, 100번, 1000번, 1000번 끝없이 받아서 자기를 정화시키는 것이지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요. 지혜로운 눈을 뜨고 자기 안에 있는 번뇌망상, 허망한 기운을 싹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거지. 그런 어떤 입장에서 공부해라, 수행해라, 변화해라, 온갖 소리를 다 하지만 우리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고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정신을 사람으로 오래됐다 이 말이야. 조금 빗나간 소리를 하는 것 같지만 육조 스님께서는 신진무비자성계 해갖고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어야지 걔를 잘 지키는 거다. 마음에 그릇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나타나면 아유 이놈이 나한테 있구나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저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이걸 제대로 해야지 될 판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맑은 흙탕물을 알려가지고 맑은 물 위에 떴으면은 안에 있는 흙탕물을 어떡할 거야. 흔들려서 어떤 경계를 만나면은 막 일어나서 더 번잡해질 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싹 뽑아 없앨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지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인연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참선 수행을 통해서 변화를 극복하고 모든 어떤 입장을 이겨낸 적에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는 것이 없이 된 적에 아 참 진정한 공부 인연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심진불안 자성정 어지러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야지 이게
정해졌다 하는 어떤 입장처럼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본래 정해졌던 거야. 선정과 지혜가 아우러 닦아지고 있는 거고, 그것을 이제 방편으로 선정과 지혜가 아우러 닦아진다. 쌍차 쌍교다. 공격이 없지다. 성성적적이다. 별뜻을 다 했는데 그거 다 알아듣게끔 얘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엮어진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근데 선정만 익히려고 하는 그런 세금을 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원래 선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더 큰 깨달음으로 거듭나야지, 안 그러면 삼매를 증명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신통에 머물러 가지고 정신없는 듯하는 허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 율법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변화를 수용하고 온갖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쓸 적에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선정력을 지녔으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저렇게 손이 나서 끄떡 써야 되는데 나는 또 흔들리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모든 것이 사람 걷듯이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야지. 수행자는 뭐든지 될 수 있고 수행 안 하는 사람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공평무사하지. 수행자일수록 더 조심해야지. 더 많은 사람을 조심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앞서가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지 뒷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지. 앞서가는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뒷사람으로 잘해라 한다고 누가 믿어? 니나 잘해라 하지.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멀어지고 같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 안녕하십니다. 이빨 보이기도 막았겠는데 모든 일이 가득 생기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신비문안 자선정 또 신비유치 자선해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는 거예요. 아주 그런 것들이 지혜롭다 이 말이요. 그건 방편에서 얘기한 겁니다. 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 붙일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근본 지혜 당체 그 자체의 바른 모습을 깨닫기 전에는 몰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단계 살아가지고 이치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좀 더 편안하고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반에 해놨다 이 말이요. 한꺼번에 힘들고 어려운 소리 하면 초등학교가 고등학교 얘기해주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하겠나? 쉽지도 않지.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눈높이에 맞는 얘기를 해줘야 돼. 중학교를 해주고 고등학교 가고. 근데 그렇게 방편으로 얘기해야 되는 원교의 가르침이 있는 반면에 육교수님처럼 뭘로 그냥 초등학교를 다 뛰어넘어서 대학 수준까지도 넘어서는 그런 깨달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본교를 얘기했으니까 그거는 전생수견의 어떤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전생수도 공부한 인연이 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금생의 보살의 모습으로 화해한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살을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보살에 대해서 쉽지 않은 거다. 부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가르침을 전하고 알아하는데도 제자들 거두고 거기에 맞는 공부를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 가르치는 건 못 가르치는 건 알지만 전무가 영역이니까 각자 학교 분량이 달라.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대학교 학생들을 어떻게 또 가르칠 수 있겠나.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짜여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 가르침이 전해지는 거지. 마찬가지로 근데 이 보살계획하는 것은 단계를 뛰어넘는 것다 이 말이야. 아무나 보살계 받는 것도 아니야. 인연이 있어야지 받아. 인연 없는 사람들처럼 보살계 받으러 가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살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에이, 바빠서. 금년에 못 받으면 내년에 가지. 또 1년 지났다. 갑시다. 올해도 또 바쁘네. 이러면 또 못 가는 거야. 아무리 바빠도 내가 그 보살계는 받아야지. 좋은 가르침을 자기 마음 안에 선명할 적에 좋은 정신이 깃들어지니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아주 보양 먹은 것처럼 기분이 상큼해지고 이런 것이 법문이야. 그런 게 안 되면 법문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말지 못하고 듣는 소리 한 30분, 1시간 듣다 보면은 듣긴 들었는데 뭘 듣었는지 모르고 지금 내 얘기도 그런 얘기요. 나도 사슴남발하듯이 하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가 그냥 뭐 간단하게 왔겠어요. 내가 시험을 엄청 당했어. 나를 전개해준 큰 스님께서 나를 얼마나 시험했겠어요. 저놈한테 내 개를 줘도 되겠나. 잘못 주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되겠나. 돌아가시면서도 그런 그걸 망상이 아니지. 어떤 나름대로의 자기 판단이 옳다 싶으면 찾고자마자 착 주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되셨는가. 나를 여러 번 시험을 하더라고. 난 시험을 당하는 줄 알고 그렇게 다녔지. 근데 개받으려고 그렇게 다닌 적은 없어요. 주면 주고 받으면 받고 이런 거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전달받았어요. 직접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대. 전달받는 것은 가치도 매길 수도 없고 값이 없다 하면 하나도 값이 없고 값이 있다 하면은 뒷거래 한 거니까 도대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더 큰 건지도 몰라. 아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말았는데 변화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의 하리라고 생각했겠어요. 나는 그런 욕심 낸 적 없어요. 그 인연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오게 돼서 감사하다는 거지. 왜 이런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됐으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이익이 되어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익이 되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이익이 되어질 수 있다 하고 미리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멋쩍은 감도 있고 미안하기도 한데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한명과 죽은 영가를 초조시켜야 돼요. 지혜로운 눈은 떠야지. 지혜는 밝은 게 아니에요.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둠과 밝음을 동시에 다 포용을 하지만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요. 그게 지혜예요. 청정한 거고. 그건 빛도 아니에요. 이름을 빛이라고 썼지.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빛이기 때문에 모양으로 드러나는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작업한 겁니다. 그게 가르침 아니요. 그게 이제 천교유를 다 통틀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 먼저 아는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알게 하기 위한 안내를, 길 안내를 하는 거고, 눈 뜬 사람이 안내하는 거지, 눈 감은 사람이 안내해봐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장난 못해. 지도 눈 감고 기만한 거지. 자기 기만하고 남 기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막 얘기한다고 해서 결과가 얘기하는 건데 잘못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말 안 해도 알아요. 근데 어떤 것이 제대로 잘 믿고 참 올바른 가르침 속에서 바로 눈을 떴는 거냐 하는 것은 끼리끼리 한다고. 안다고 해서 다 드러난다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나 이게. 쉽지 않다고요. 왜 믿지 말아라 해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무리 믿더라 해도 안 믿는 게 있어요. 여기다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자유로우지나 쉽지 않은 거지. 부처님도 다 자기 뜻대로 이뤄내려고 마음을 쓰셨겠지만 중생 제도할 수 있는 방편 그런 길은 열어보셨지만 수없는 중생을 다 제도했겠어요. 근데 근원에 들어가면 제도할 중생이 권리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더 말할 것이 뭐 있겠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수행도 안 하고 그냥 제도할 중생이 권리 없었겠는데 뭐 이렇게 유감무시하고 정신나간 소리를 하면은 성화한테 빠져가지고 끝없는 과보를 받아요. 그러니까 자세를 갖추고 할 때 해야지 올바른 가치관을 얻을 수 있는 바른 가르침에 길들지는 그런 몸과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신구의 상목을 측정하게 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획을 받아라.
삼업이 생존해야지 모든 일련의 일들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를 끝없이 하는 거예요. 기에 못이 박히도록. 그래서 본문을 기에 못이 박히도록 또 박혀도 본다 이 말이야. 얼마나 박혀야 되는지는 몰라도 들어라.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육조 스님은 또 말하기를 부중불감이 자건강이다. 늙거나 줄거나 하지 않는 것이 건강이다. 남들은 다이아몬드가 건강이다 하는데 그건 육안으로 얘기되어지는 건강이고, 진짜 심한을 열어서 건강을 얘기하면은 건강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생명이 없다 이 말이요. 건강 자체가 하는 것은 부중불감이니까 언제부터 비롯되는지 언제 끝날는지 그 모르는 거예요. 일체가 다 그런 것이어서 그냥 당체를 얘기하는 것이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게 뭐겠어요. 그 말을 이제 한마디 하자면은 우리가 건강경을 읽는데 늘 아침 저녁으로 수지 독송하는 부자들이 꽤 많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도 강원에 있을 때 늘 아침 저녁으로 건강 독송을 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 조계종은 소유경전이니까 건강경은 생명처럼 다루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전편 후편으로 원래 나눠진 것도 아니지만 나눴어요. 그리고 과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전편에서는 아라한가를 증득한 수고리가 보살의 눈을 뜨는 수행 과정을 얘기했어요. 그게 건강관념이야. 그러니까 유의법에서 무의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수행 방법을 건강관념 대해서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한가도 아상이 있다 이 말이야. 아상이라는 중생사는 아라한가를 중생에 다 들어져 있어요. 보살이 돼야지 상이 없는 모습으로 수행을 거듭할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깨달음을 요구한다고요. 그냥 도노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깨달음으로 거듭났을 적에 육조스님도 도노 2번 했으니까 남은 돈으로 있을 때 도노 했고 오조스님 만나서 크게 깨닫고 난 뒤에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은 우리가 다 주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입장이 건강반야바라밀인데 마하반야바라밀은 대승과 최상승을 위해서 서대진 가르치죠. 그러니까 대승과 최상승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건강경에서 다 증명해서 사실로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근데 그 까닭을 알면은 뜻이 더 가깝게 드러나니까 이치를 아는 사람이 말이라고 자꾸 얘기해줘서 실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란대를 해줘야지. 경만 보고 들고 외우는 사람들이 뜻도 모르고 외우다가 나중에 뜻이 조금 알아지면은 왜곡된 뜻을 자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요. 진실된 뜻이 어떤 데 있는지 그 까닭을 알고 경을 보면은 그 힘이 몇 배가 된다는지 가면 갈수록 지만 힘이 나나 남한테 얘기해줄 적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가르침이 제대로 된 가르침이면 효과를 보겠지만 잘못된 가르침이면은 남 부딪히게 만드는 나도 바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거야. 법상에 아무나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건데 나는 법도 없이 올라와가지고 막 뜯어서 제끼니까 부처님이 심판을 하겠지. 어디 뱉든지 간에 너는 막 그만 떠들어라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그러면 당당해지질 않아. 비료한 것을 억지로 당당하게 꾸미는 거지. 늑대가 도포 입었다고 해서 굉장한 뭐가 되는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딴 얘기로 또 빠질 뻔 했는데 그런 거야. 그렇게 하고 신 것이 내가 본산매. 몸의 보고 가는 것이 산매다. 산매라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산매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산매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못하니까 자꾸 산매에 들어가려고 한다. 산매를 증득하려고 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본래 삶인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힘을 얻어 가져야 되는데 지혜로운 눈을 가지지 못하는 관계로 그러니까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반 만나가지고 올바른 이치를 알고 실질적인 어떤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거둔 나중에 세상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수용하게 되고 그런 입장에서 개정의 사막을 닦고 익히면은 확실히 달라진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을 좀 더 크게 뜰 수 있는 계기를 열게 되는 거요. 그런 계기를 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 옆에 사마당 칠중사가 증명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왜 제가 얘기하는 이런 말들도 여기 칠중사들이 긍정을 해야 돼요. 아, 스님 얘기하는 것이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보다 한 수 더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또 나도 물어야 되죠. 내가 말하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는지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말이야. 나 혼자 잘났다고 혼자 떠서 대켜서 대들이 뭐요. 다 여기 중사들은 오만한 분들인데 다 올라와가지고 나도 내 증명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 또 여기 다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삼일체가 될 적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딱 떨어질 적에 야 역시 그렇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법회 자리가 오만해지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좋은 기운들이 그 상스러운 기운들이 몰리니까 이 얼마나 몸의 기운들이 충만해지겠어. 말도 못하는 거지. 그렇게 정신이 일깨워져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개받는 사람의 자세야. 안 그럴 것 같으면 걔가 흐트러져. 정신없이 되는 게 집중도 못하고 넉넉한 짓 하다가 시간 다 뺏기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허망한 소리 하다가 하면 끝나는가 이러다고서 왜 빨리 안 끝나노? 지겨워 죽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지겹지는 않은데 그래도 말씀 못 알아듣고 알아듣고 앉아서 때리는 거 보니까 그런 거요. 나도 한 번씩 농담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니 뭐 융통성 없이 그냥 딱딱한 소리만 자꾸 내질러 내끼면은 뭐가 좋아. 조금 그래도 편안하니 한 번씩 숨도 쉬어가면서 다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돼야지. 숨도 못 쉬고 막 몰아쳐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 놓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쉽지 않은 거지. 걔가 뭔지 조금 알아봤습니까? 네. 왜 개 잘 받으러 왔다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또 개 받았다 하는 자부심도 가질 수 있게 돼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해서 참 여기까지 우리가 잘 왔다. 앞으로도 잘 믿고 의지해서 좋은 가르침 속에서 거듭나야 되겠다. 야, 이 진짜 향기 난다. 그게 계양 아니요. 계양, 정량, 해양, 해탈양, 해탈지계양 하는 그런 향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올 적에 정지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없는데 뭐 해봐야 소용이 있어? 지금 내 말이 꽃보다 아름다워야 돼요. 향기가 더 확실해야 돼요. 나는 사실 박수 받는 거 안 좋아해.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말의 향기가 있구나. 아, 저는 소리의 향기가 있구나. 뜻의 향기가 있구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향기를 맡고 어지러워졌던 정신들이 바로 서는구나. 참 이게 힘이다. 부처님이 가르치니 원만한 힘이 이런 데서 발휘되는구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펼쳐게 얼마나 조심스럽겠어. 하루를 걷듯이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신감 없이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 뭐하러 와도 되죠. 기왕이면 많은 사람한테 이익되어질 수 있는 소리를 자신있게 뿜어낼 적에 용기도 생기고 부자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딴 사람한테 그게 믿어라. 부처님 가르치면 이런 거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자가 돼야지. 뭐가 쭈삣쭈삣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자가 돼서는 이건 고약한 거다. 당당해져라. 부자라 하면은 좀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질 수 있는 계기가
언제 다 있었겠지만 다시 개를 받아들이면서 더 넓고 깊고 큰 부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노사나 부처님이 가르침을 전한다. 노사나 부처님은 뭐 비유하자면 불이 청정 법신 지루자나 불 본체라면은 그 불빛이 쑥 내려와서 천지에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퍼져나가는 그 입장이 노사나 부처님의 그 상식적인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그 빛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청정공화신 사방머리불의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하는 것은 항상 하지 시작과 끝이 없어요. 늘 우리 중생과 도구로 함께하지. 그 부처님이 완벽한 열반의 그 대열반의 모습은 중생조차 없어요. 한 중생도 그 대열반의 입장에서는 설 수가 없다고요. 근데 거기서 호련히 정신과 물질이 동시에 출현하니까 정신이 물질 만든 게 아닙니다. 정신과 물질은 뭔가에 의해서 변화돼서 나타난 결과물이지. 그건 인과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연기한다 이 말이야. 뺑뺑뺑뺑 도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가 원인이 결과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면서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 인연법칙에 의해서 모든 법계가 움직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대우주는 윤회하는 것이니까 성주개공하고 물질은 생주이멸하고 우리 생명체는 생각은 산다 이 말이야. 그건 처치야. 어떻게 변할 수가 없어. 그런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가까이 받아들이고 부처님 가르침이 왜 우리한테 필요한가? 모든 중생한테 부처님 가르침이 어디에서 필요한가? 그걸 내가 그 까닭을 좀 알았다. 그럼 나눠야 된다 이 말이야. 걔만 지키고 마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왜 세상에 출현하셔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셨는지 그 까닭을 우리가 깊이 인지하고 그 인지된 것을 가장 가까워 나랑 가장 친하다 하는 사람들부터 교화해야지. 나눠야지. 그걸 서로 토론도 하고 인식도 하게 하고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 뺏겨.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 불성의 자리는 신조차도 수없이 이 지구를 10개, 20개 만들어낼 수 있는 신도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요. 뭐가 그게 만들어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뭔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이 말이요. 그것을 알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을 주다. 창조주다. 별소리를 다 했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그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어떻게 이름 붙여서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억지로 이름 붙이기를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고 있는 것 뿐이고 왜 소통을 해야 되니까 어느 문자로 이해를 시켜야 되고 그 까닭을 말해야 되고 그 결과를 서로 나눠야 되고 그런 어떤 입장에서 거듭나야지 좋은 결과로 놔둬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좋은 결과로 놔두기 위한 그 과정을 궁금한 어른들이 어떻게 하면 원인을 맺게 해서 좋은 결과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계산입니다 이 말이요. 법회고 그 계산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되게 하기 위한 살림살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지. 그런 거야. 이제 거짓말 뭐 대충 얘기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법무사 계산이 잘 됐다. 124회니까 그럼 절사님도 풍요로워지지만 이 인근에 이 지역 나라 이 법계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온통 다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어지럽고 괴롭냐 말이야.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없어.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한적이야.
또 나눈다고 해서 나눠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아. 왜 어디 나누니까 조금 베풀고 마는 정도지 네가 해석한다고 그게 제 것으로 해서 움직이지는 않아. 쉽지 않은 거요. 일단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우니까 그 늘 서둘러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가라앉고 줬듯이 그냥 푹 젖는 것도 좋지만 천천히 숙지해서 남한테 이렇게 넘치도록 그 향기가 널리 퍼져가지고 좋은 인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 동안에는 아주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올바른 자세의 불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